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전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대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우리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하늘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물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갈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다윗이 시편 8편에 여호와의 그 영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께서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반석에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좋은 그런 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네. 그렇죠? 네. 뭔가 찌릿찌릿합니까? 네. 뭔가 통합니까? 네. 그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 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도한 세 번을 저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오늘은 그 엘리야를 우리가 통해서 그 엘리야가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를 그가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그가 사역할 당시에 BC 800년경이었습니다. 800년경.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통일하고 이뤘던 그 이스라엘이 분열합니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다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악한 왕 중에 한 왕인 아합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22장까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엘리야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기에, 엘리야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랍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엘리야도 희노애락, 슬퍼할 줄도 하고 힘들어할 줄도 하고 배고파할 줄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박국 선지자나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더라도 까마귀가 먹여다 주는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불지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특별한 특성이 그의 그 내면의 세계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과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가슴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과연 내가 매 시간마다 내 삶의 현실에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대화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기쁨과 구원의 감격함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것을 정말 잘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차에 보면은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없는 차가 없어요. 요즘 개인 따로 이제 차에 내장된 탑재된 것 외에도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는 폴업을 그런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는 길입니다. 아는 길을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이제 FM 수신기를 통해서 지금 가는 길에 트래픽이 있고 사고가 났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 다른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면 쇼트웨이, 지름길로 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잘 아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네? 진짜 지금 사고가 났네? 진짜 지금 뭐 트래픽이 있네? 헤비 트래픽이네? 그러면서 내가 왜 아까 그 길로 안 빠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후회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내비게이션에 그 지도하는 대로 나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엘리야의 그 신앙, 그 믿음의 척도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감 있으시죠? 네. 없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인생이 되기라는 그 기대감. 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지면 자꾸 그냥 불투명해집니다. 한 곳에 내가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간다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소리가 불분명히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잡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디오를 이렇게 틀다 보면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다시 예민하게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란 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17장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선민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모르고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17장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비를 오지 말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 기도를 드렸냐면 그 당시에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인 여왕인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자, 풍년을 이루는. 그래서 그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신을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예배하는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신은 거짓된 신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가 기도의 목적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볼 때 정말 경이롭게 그의 신앙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고 제오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또한 민족과 나라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거짓되고 헛되시는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가 원하고 하나님을 직접 그들이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바알신은 거짓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리라. 비를 내리게 하리라.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를 내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내 길에 등이요 빛의 길에 큰 빛으로 등불로 내 삶을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 영광 안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 가운데 방황하고 정말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알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첫사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850명과 그냥 혼을 단신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부르라, 나는 만군의 요 하나님을 내가 부르려노라.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잊혀져 버린 우리 삶 속에서 잊혀져 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 조건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준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죠? 12지파의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회개할 제목도 있겠지만 우리 기도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중보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참 신앙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이성, 상식, 지식, 경험, 능력, 철학, 이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산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금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매일의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진정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현듯 일어나는 갈등과 염려와 또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결론을 경험 속에서 가지면서 계속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실현되고 성취하신 것을 믿고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머리를 조아린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 영광의 가운데 갈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다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교통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는 기도의 스타일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또한 경선으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43절과 43절 말씀 먼저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에 여러분 한번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again.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사환에게 이제 가서 봐라,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냥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입니다. 그랬을 때 또 엘리야는 엎드립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7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어떤 우리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시라는 그런 반복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에이, 아닌 모양이야. 뭐 두 번, 세 번 하다가도 내가 다른 기도해야지, 이거는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그 관계에 주절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딴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 기도했을 때, 그가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끈질긴 기도. 여러분, 어린아이,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표현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그 젖먹이 아이에 있어서는 젖을 먹는 건 다루기 위한 목적이 없습니다. 우는 이유가. 물론 똥 쌌을 때도 울죠. 우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뭐냐면 배고프다고 우는 것입니다. 먹여달라고. 조류학자도 연구를 해보니까 어미새가 새들에게, 그 많은 새들이 입을 쫙쫙 벌리는데 그 먹이를 먹여주는데 가장 균일하게 준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준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봤은 연구 결과로는 배고픈 새가 더 입을 쫙쫙 벌리고요, 배가 좀 부른 새는 입을 조금 벌린답니다. 그것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림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성공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슴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 이야기를 들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뭐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이 구름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 사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친 삶의 그 현실에서, 패배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40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3월 1일부터 해서 4월 10일까지 기도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2010년 10월 10일로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명의 성도들 나갑니다. 그 날로 따져보니까 3년 6개월이 언제냐고 봤어요.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또 한 번 하나님께 한번 엉성부를 한번 몸부림 쳐봅니다. 하나님 구름을 보여달라고. 복된 장막이 이름이 늦은 비 의의 장막 의의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몸부림 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구름이 안 보여도 우리는 노아의 그 가족들이 구름 속 가려져 있는 무지개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까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 그런 날짜를 정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도 웨이브가 있잖아요. 성령의 그런 웨이브가 있습니다. 성령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10일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저 개인의 김창훈 목사의 개인의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성령의 웨이브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려 합니다. 여러분 같이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달려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3년 반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았다가 다시금 비를 내려주시는 또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